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책을 언제 읽어보셨습니까? 평소에 책을 잘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이 영상이 워낙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책을 읽기보다는 영상을 많이 시청하게 되고 그리고 또 책을 요약해주는 영상을 봐요, 그죠? 책을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런 팁을 하나 알려주신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책을 많이 이제 뭐 추천 도서부터 해서 뭐 교재부터 해서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기 전에 그 서론 부분을 꼭 자세히 읽어라. 왜냐면은 그 서론이 전체 책의 내용을 그 앞에 그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책을 읽어야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책이든 그 책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편 전체의 내용 중에 가장 처음에 있으면서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이 시편 1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다시 말해 시편 전체에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바로 시편 1편 뭡니까?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이에요. 예.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경의 솔로몬 또는 다윗 그리고 지혜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또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태도들과 모습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 시편의 탄원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그 서두를 시작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또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예.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관역을 향해 나가야 되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라고 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이 오만한 자의 자리, 왜 그 많은 태도들 중에 교만이라고 하는 태도를 언급을 했는가?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가려고 했었던 바로 그러한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 자신과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누릴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악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악이지만 성경에서는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악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고 뭐 나만 양심적으로 잘 살면 되지 뭐 그 정도만 살아도 잘 사는 거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아까 악인의 꾀, 죄의 길, 거기 그것과는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주야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말씀 읽고 뭐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거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중얼거립니까? 암송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묵상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뜻이 뭘까 이렇게 조용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요 내가 암송해서 내 삶에 완전히 하나를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 암송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책도 읽다가 한 장 딱 넘기면은 앞에 뭐 읽었지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묵상이 있었습니다. 뭐냐? 암송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완전히 내 안에 체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은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읽지를 않고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외우거나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겠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면 그냥 그렇건가 보다 해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누리려면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 그게 나도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복을 내가 간구해서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것, 복받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구나. 그거를 분명히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것에서 내 생각대로 산다고요.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안에 체득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그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어떤 복이냐? 3절 말씀해 보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거 대박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네. 근데 약속을 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시냇가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항상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수분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에요. 철 따라. 근데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철이 아닐 때도 열매를 맺어야지 복이라고 생각해요. 철이 아닌데도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만 얻어도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회 구조가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철이 됐을 때 그에 알맞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거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런 공짜를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한 만큼 내가 그것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거기 전제가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대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 요게 복이래요. 근데 복을 내가 수고는 안 하고 시험 보기 전에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나 오늘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십시오.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나무에 잎이 있다라는 것은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런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잎이 남아 있다면, 잎마저 다 떨어져 버렸다면 다시 또 새싹이 돋아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끊이지 않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왜 고난입니까? 고난은 내가 그 고난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도움이고 내 삶을 더 성숙하게 하는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오지만 내가 소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갖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 아까 복 있는 사람과 반대죠. 악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여기까지는 악인이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 악인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지 않는 자, 악인일까요? 아닐까요? 좀 애매하죠? 그러면 말씀도 난 잘 모르는데 그럼 나는 악인인가 싶기도 할 생각도 들어요. 예.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악인의 꾀 또 죄의 길 오만한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 악인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체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악인인가?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적으로 악인을 향해 가는 그런 그 태도를 알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이 어떤 심판을 받느냐? 악인의 길은 한마디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비유를 뭘로 드냐면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쭉정이와 알곡은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어려워요. 구분이 어려운데 근데 그것이 언제 나눠지게 되냐면은 그것이 추수 때가 되면은 분명히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는 언제 나눠지냐면은 바로 심판 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은 몸을 가누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심판 앞에서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모임. 여기서 의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약 시대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좀 억울한 면도 있죠. 뭐냐? 악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좀 어렵게 그냥 좀 살았으면 좋겠고 좀 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악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심판 때에 나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잠이 안 되는 거 고소해하고 그러면 그건 또 기독교 신부 아닙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악인이 받는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저 인간 좀 벌 주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더 고난 당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잘 되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그럴 경우에 막 복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심판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악을 사용하면은 내가 다시 또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되갚아주고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저 사람은 결국 저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저 영혼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악인의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알고는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누리는 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악인의 길을,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